보내는 중에도 세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들을 끊어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몰래 들어온, 또 조직적으로 들어온, 또 전략적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율법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지 않다.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이것을 싸워야 한다, 이것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특별히 다른 복음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물결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들로 스며들어오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세대도 이런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든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십자가 예수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생각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들,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그것이 때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이것이 트렌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다. 진짜 복음은 하나다. 다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끊임없이 주창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교사들이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본부가 이야기하는, 정통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율법도 필요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라고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전략이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순전해야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공격하는 반면에 이 메시지를 전했던 메신저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복음을 삶으로서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 복음, 메시지 자체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의 내용이 맞냐? 라고 메시지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메신저인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왜 그거 못해?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복음의 편에 그렇게 선 자들에게
역습의 명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습의 창을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디도와 그리고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역과 그리고 한 영혼 한 교회를 품었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이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습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 내가 복음을 위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역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겪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설명해 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사도권에 대하여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지금 나의 사역과 지금 나의 사도권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베드로로부터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실 바울과 베드로는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베드로는 본래 사역하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본부와도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기존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를 목양해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영적인 권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나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계속해서 믿어도 될까 계속해서 의심을 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본부와도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바울 역시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너무 잘 알고 그러한 내 모습을 또 위로해주고 또 이곳에서 내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방문을 해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유튜브에 예전에 한 컨텐츠를 봤는데 열심히 가수를 꿈꾸는 한 연습생이 학원에서 실내 부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평소에 동경해 왔던 가수 아이유 씨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 연습생이었던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내가 평소에 동경해 왔고 내가 되고 싶었던 롤모델이었던 아이유 씨가 찾아와 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아이유 씨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젊었던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아이유 씨가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발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날 가사를 보면 이렇죠.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건, 그 오빠가 제가 되는 기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로 부르는 그 사람이 저에게 직접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평소에 목회자로서 동경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자기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니까 바울도 역시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려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바울이 굉장히 크게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고 민망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이 많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사도였던 야고보가 유대 지도자들을 또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랑 막 교제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고 눈치를 살 보더니만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을 떠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할례뿐만 아니라 음식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식 규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살아갔던 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 전까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도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정결하다, 내가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아무리 경건한 이방인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이제는 식사를 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퍼져야 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과 같은 공동체에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장면,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이전까지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조금 꺼려했었던 그 습성이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것이 너무 확실해지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방인들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그들과 꺼릴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외에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방인들과는 그래도 교류를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과의 자리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괜히 식사하고 있는 자리, 교제하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괜히 베드로도 좋은 평가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평가?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 그런 이야기들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마음에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요, 누가 나랑 같이 먹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혼밥 먹는 거야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떤 MT를 갔는데, 단체 생활을 가서 MT를 갔는데 또 워크숍을 갔는데 혼자 먹으면 조금 어려울 때 있거든요.
혼자 먹을 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준다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밥을 먹어준다면, MT나 워크숍에 갔는데 마침 그때 그곳에 공연을 하러 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유 씨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유 씨가 내 옆에서 밥을 먹어준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랑 밥을 먹다가 눈치를 보면서 나한테 냄새가 좀 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눈치를 보면서 내 자리를 피해서 다른 테이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도 똑같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때 당시에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바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려고 온 건 맞지만, 그래도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우리들을 함께 또 봐주고 위로해 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 그런데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아는 거예요. 그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교회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래, 저 유대인들의 눈치도 좀 살펴봐야겠지. 여전히 우리 같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힘들겠지. 그러면서 그냥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눈치를 보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그리고 이 자리를 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을 바울이 보니까 바울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지금 당신이 유대 교인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신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 하나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민망하게 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지금 식사 자리를 옮기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자신을 위로해 주러 온 베드로에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의 영적인 권위의 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영적인 거장인 건 맞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 어쩌면 바울이 성경도 더 많이 썼고 선교도 이곳저곳 많이 다녔으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이 조금 더 좀 영적인 권위에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이 당시의 권위에서는 둘의 수준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수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였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로 이름도 모르는 그런 오지에 가서 정말 이름도 모르고 정말 빚도 없이 저 명예도 없이 열심히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할 때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베드로로부터 인정받았어. 나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사도권은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심지어 거짓 교사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그 권위를 어떤 인증기관처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는 것, 베드로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바울의 앞으로의 평생의 목회와 또 사역의 자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었던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 그를 질책했다라는 것, 그것을 특히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불리해지고
또 유리해지고 이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떠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에게는 질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더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거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거의 사도의 권위에 거의 걸맞는 수준에 있었던 그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조차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옮기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가 그만큼 큰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자리를 옮기는 걸 보면 우리도 옮겨야 되나 보다.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하네.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선택을 하네. 우리도 좀 옮겨야 되는 건 아닌가. 나도 따라가야지.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그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다 우르르 위선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이 음식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장면 때문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되면 유대 사람들 스스로도 역시 이방인들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약간 부족하구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 봐. 그치, 베드로도 봐봐. 바나바도 봐봐. 다 자리 옮기잖아. 저 사람들이랑은 여기까지 교제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서 소외가 되면, 베드로가 떠나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바나바를 향하여서도 불신이 가득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베드로가 떠나고 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을 점점 하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도 이런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모두가 복음 앞에서 차별함이 없이 다 똑같이 돼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복음의 진리 그것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면전에다가 호통을 치고 있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불같은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날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떤 일을 했죠? 다리에서 칼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짝기로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한참 어린, 한참 후배인 지금 이 바울이 나한테 호통을 친다? 지금 꼭 사람들 다 이렇게 있는데 민망하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내가 가만히 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장에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냐? 내가 너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려고 왔는데 지금 나를 이따구로밖에 대하지 못하냐?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반론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베드로한테 저렇게 대드는 것 봐. 저 사람 인격적으로 쓰레기네 라는 그런 비난에 휘둘릴 수도 있고요. 루머에도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토록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나? 또는 이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었나?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요.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사명 속에서 베드로에게 쓴소리를 하기로 용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쓴소리를 날릴 수 있었던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도 자기보다 한참 후발주자인 이제 막 사명의 첫걸음에 선 바울이 나에게 호통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민망하게 하더라도 바울의 비판을 수용해주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 베드로 역시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철이 없어 보이겠죠. 이 철없는 이 바울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혈기왕성하게 어리석게 다녔던, 나를 끝까지 품어주셨던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럼 바울을 수용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또다시 뭘 느낄 수 있냐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가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를 만나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던 복음을 갖고 있었던, 진짜 복음을 갖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가 만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진짜를 경험하는 교회.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사람 보는 기준으로 두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의 기준이 나를 어떻게 대하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기준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와 바울 둘 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확실했는데, 그리고 하나였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울과 베드로의 사람 보는 기준이 딱 이거였어요.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으로 이방인과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때로는 철이 없어 보여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내가 수용해주고, 지금은 내가 잠시 수그러줘야지, 내가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지, 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지,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해도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해도 복음이 기준이라면, 복음에 헌신하고 있다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저 사람 인정할 수 있다. 나름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보할 수 없지만 양보할 수 없는 기준과 고집을 이야기를 하면 서로 싸울 것 같지만, 아니요, 양보하지 않는 이 복음이 기준이 되니까 오히려 그 기준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자기 복음, 자기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반역적이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나는 기쁘다. 사랑은 양보하지만 믿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믿음에 대하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공격이 뭐라 해도 사람이 어떻게 보여도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철강석보다 단단해야 된다. 루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설령 상대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오해가 되어지거나 깨어진다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믿음에 대하여서는 결코 양보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뿐이었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한참 어린 후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도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인데,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이 친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면,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하는 친구를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이 비판을 수용해야겠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철없어 보이는 바울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교회를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대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그 기준이 나를 대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쁜 교회, 나를 좀 멀리하면 이상한 교회, 나에게 좀 쓴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그렇게 이상한 교회.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 안에서 좀 외로워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좀 상처받아도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둘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복음 안에 두십시오. 우리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다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습을 행하시는 위대한 헌신을 우리 가운데 기꺼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읍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영적인 공격이 다가와도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역습의 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